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헛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문제들을 남겨두신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조금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죠? 또 축복의 삶을 바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올 한 해는 좀 문제가 없이 형통하고도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아무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만 하는 우리 삶의 고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통성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푸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시기 전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문제들이 그냥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여전히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남겨두셨나는 거죠. 새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느냐고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고민들까지 주께서 좀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새롭게, 아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의 문제, 그 괴로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민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왜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아니, 왜 남겨두셨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겨놓은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7 족속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완전히 헐어서 다 없애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몰아내고가 아니라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단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과 악한 풍습들과 죄악들까지 싹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금씩 남겨두고 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제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로 인해서 그들까지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금씩 남겨두었던 족속들과 우상들로 인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정말 괴롭게 하는 문제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아프게 찌르는 그러한 가시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몰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시거나 징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골칫거리인 문제거리들,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을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아니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광야 이후의 3세대 이후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일깨워주는 도구로 그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인 그 골칫거리와 문제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문제거리들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 골칫거리인 문제들과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3세 이후의 자손들처럼
우리에게도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한 나라의 군대가 정말로 강한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군인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야만 그 군인과 군대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군인들과 군대가 강해져야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물론이고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나라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나라마다 최강의 군인과 군대를 만들어 보려고 겨울철인 이 혹한 기에도 아주 혹독하고도 강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훈련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하던가요? 아니죠.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영하 15도가 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가 넘는 정말 추운 혹한기에도 얼음물 속에서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얼마나 춥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지 TV로 그들의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몸이 추워지는 것 같이 덜덜 떨리고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군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그 훈련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정말 그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강한 군인들이 되고 그 군대는 정말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도요, 그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으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왕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절규를 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제발 좀 물리쳐 달라고, 자기를 좀 보호해 달라고, 이 문제들을 정말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 좀 해달라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으니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말고 이제는 궁궐 안에서 좀 평안하게 쉬십시오 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평안해졌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승리와 축복과 평안을 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질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야 비로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들이라 그 어떤 문제와 고통이 없이 평안해지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죄의 습성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문제와 고통과 고민거리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아픈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폭풍을 만나서 어느 섬에 좌초돼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그는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의 얼굴에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 못지않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구했다고 하는 원어의 뜻을 성경을 풀이한 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3번씩 간구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자기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그 육체의 가시를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간질병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외치고 나서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온몸을 덜덜덜 떱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의 질병이 거친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씩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며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께서는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찌르는 가시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찌르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안고 가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찌르는 그 문제들과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시각을 좀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와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와 고통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들과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더욱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크게 위로해 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를 다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축복의 삶을 오히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종 문제들과 고통들을 그대로 두신 이유는요,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첫째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드려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병자들을 고친다고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는 즉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래? 네가 정말 그런 것까지 했니?
그렇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던 자야, 내게서 썩 꺼지라고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장담은 물론이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남겨두신 문제들과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수준으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문제와 고통들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전히 함께 안고 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는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 가운데 정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진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걸어가는 그 모든 길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문제들과 고통거리와 고민들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삶의 고통들이 오히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삶을 올 한 해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과 고민과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야, 너 정말 그 많은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칭찬과 큰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문제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성한 정말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